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려 하면서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는가? 오늘 우리 기도회의 주제가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 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의 같은 인식 아닙니까? 자꾸만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명은 거룩함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까만 넥타이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낙심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기서 한국교회 살 길이 열려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초록색 넥타이 골라 맸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한국교회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사대교회 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 되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옛날 성경에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본문 1절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아마도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실상을 보시는 주님이시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그건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대부분 뭘 가지고 판단해요? 목사님들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된가?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된가? 그 교회의 1년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무조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큰 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지요. 사대교회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이름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단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우리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랑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교단은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다. 우리 교단 신학교는 아직 좌경화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보수신학의 마지막 보루다. 그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사이즈지요. 1만 교회 운동, 2만 교회 운동, 몇백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최대의 교단, 한국교회 장자교단. 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단은 그게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도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단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죽어 있으면 개미에게 뜯어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고양이가 생쥐라도 잡습니다. 교단의 사이즈가 문제 아니라고요.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성은 내면의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예요. 거룩성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이시지요. 7별은 말씀을 증거토록 하시기 위하여 각 교회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사대교회는 오직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과 7교회 사자가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문제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먼저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도 모르는 새 세속주의가 우리 교단 안에 들어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단은 자유주의 신학을 지켜내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전통을 잘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세속주의, 물량주의, 외형주의, 교권주의, 이
세속주의의 침투는 공격은 잘 방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라탄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 영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달라고, 그리고 보내신 사역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재무장시켜 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잘 지켜왔던 것처럼 이제는 세속주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교단과 신학교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오면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요. 다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내게는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갱협이 우리 교단 안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만 일깨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일깨라고 그랬어요. 일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 차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갱협만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깨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마저 죽지 않도록. 또 3절이 그랬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면 아직도 우리는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교단의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까만 넥타이 매지 말자고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만 일깨면 돼요. 우리만 일깨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7영과 7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을 우리 교회에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 신학교에 다시 보내주시고 7사자에 보내신 그 7교회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역사를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갖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